에스라서 3장을 읽었습니다. 에스라서 3장은 이제 바빌론에서 귀국한 사람들이 성전 건축을 하기 위해서 기초를 놓는 곳이 바로 산땡에 있는 얘기죠.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성읍으로 각각 돌아가서 자기 일곱째 달에 이제 예루살렘에 다 모이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율법대로, 모세의 율법대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자. 그래서 번제를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 주변의 나라들이 어떻게 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백성들은 번제를 드리는 것조차도 정말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그렇지 않아도 언제든지 뭐 이렇게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어떤 눈초리를 볼 것인가, 또 혹시나 이들이 왕을 배반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등등의 많은 일들이 계속해서 주변에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다 할 때에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들은 이러한 여러 가지 우거싸임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번제를 드리면서 초하루와 또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예물을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까지도 아직 성전 기초를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놓지를 못했어요. 자, 이제 그들은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시돈 사람과 두롯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부터 르옵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했더라. 솔로몬 때에도 그 시돈과 두롯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히람 왕을 통해 가지고 성전 건축과 또 궁궐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곳에서 가져오는 백향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져다가 수은에서 그 지중해 바다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내려 가지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지고 와서 성전을 건축하게 만드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백향목을 구해 가지고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자, 2년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 스알델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다기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과 무릇 사로잡혀 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했다. 그래서요 20세 이상 레위 사람들을 세워서 여호와의 성전 건축을 감독하도록, 성전에 이제 레위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한다는 것을 전부 다 감독하게 하고 이해를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위 사람들이 일찍 일어나 하나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면서 성전을 이렇게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되는데,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이렇게 그려가지고 놓게 될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과 레위 자손들은 제금을 들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됐죠. 처음으로 이제 성전 기초를 놓고 하게 되는데, 모두가 그냥 이 감격스러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하나님께 돌려드리면서 찬양하고 화답하면서 여호와께 감사해야 돼.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면서 이렇게 기뻐했지만, 그 가운데서 나이가 많은 과거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봤던 그 노인들이 이제 다 이제 늙었죠. 그때는 어렸을 때 아마 봤었을 텐데, 그때 큰 성전을 봤다가 이제는 그 기초가 조그맣게 이렇게 만드는 걸 보고 그때를 생각하니까 그냥 기쁘기도 하고 그냥 슬프기도 하고 막 계속 통곡을 하면서 이렇게 할 때, 또 젊은 사람은 기쁨으로 찬송을 하고 또 노인들은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정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성전 기초를 놓는 것을 볼 때 모든 멀리 있는 사람들이 우는 소리인지 또 이렇게 찬송하는 소리인지 도저히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러한 큰 역사가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때로는 우리는 내 시간에다가 마치고 내 뜻대로 해보려고 발버둥을 칠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갖다가 바빌론을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유대 백성을,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될 때, 그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에르미야를 통해 고레스 왕을 통해서 보내신다고 했으니까 유대 백성들이 아무리 가서 거기서 발버둥을 친다 하더라도 고레스 왕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시간이 될 때까지는 이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시간을 내가 마쳐야지, 하나님의 시간을 내게로 막 끌어들이려고 할 때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다 그거예요. 그런 시간 속에서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에게 당하는 고통과 수고, 어려움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부딪힐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주셨고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을까?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과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긍휼히 여겨주실 것을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거기서 우리가 나 자신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과거에 행했던 모든 죄악과 악한 것들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행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 더 길어질 수밖에 없지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야단하고 매를 치고 때리실 때에는 깨달으라고, 돌아서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개인 자신도 그런 거 아니에요. 개인 내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지 아니하면 그건 참아들이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잘못했는데 내버려뒀다, 그건 참아들이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면 매를 들어서 때리시는 거예요. 때릴 때 맞으면서 아프다고 울기만 하지 말고 왜 내가 맞았을까? 무엇 때문에 맞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매를 거두시고 그를 싸매주시고 감싸시고 그를 다시 더 새로운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이 내게 오고 하나님의 징계가 내게 올 때에는 내가 거기에서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만든 것이 무엇일까? 내가 가지 말아야 할 곳을 간 일이 무엇이 있을까? 우리가 깨닫는 것이에요.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들으셨던 매를 놓으시고 우리의 맞아서 상처받은 상처들을 싸매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새로운 길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면서 조용히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닫지 못하면,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겠습니까? 들었던 매도 정말 안타까워서 지금 하나님이 뭐 때리고 싶어서 막 때리십니까? 우리를 야단하시고 야단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인내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다가 정 안 되면 매를 드시는 것인데, 우리가 그걸 깨닫고 주의 마음을 알고 주께로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이 땅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모든 문제에도 하나님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뜻이 있는 줄 압니다. 그 뜻을 우리는 빨리빨리 깨닫고 주께로 다 엎드려서 주의 뜻을 바라보고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니라 우리가 다 일깨워 주께로 돌아가게 되면 이런 기쁨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쁨, 정말 온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 기초를 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며 기뻐하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 속에 넘쳐나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